오늘 이 베드로후서는 우리 오전에 나누었던 히브리서의 수신자들과 거의 같은 수신자들이 되겠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극렬하게 핍박할 때에 베드로가 정말 그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는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베드로 행전에 나왔던 그 코바디스 그 사건,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베드로가 로마로 다시 돌아왔고, 베드로가 AD 68년경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 베드로후서는 바로 AD 68년 베드로 사도가 십자가에 순교 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서신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가 되겠습니다. 기독교 대박해 시기에 성도들이 언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붙잡혀서 맹수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또 십자가형을 당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이렇게 칠흑같이 어둡고 무서운 그런 시기였는데, 베드로 사도는 자기도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후서의 수신자가 되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붙잡아라, 보배로운 믿음을 붙잡아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가 좋다라고 여기는 이 믿음이, 내가 알고 있는 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하고 다른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돌아보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이 성도들이 가진 믿음은, 우리가 받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똑같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각자가 믿는 믿음이 다 보배로운 믿음인 줄 알고 삽니다. 아마 정말 보배로운 믿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에는 크게 네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입니다.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알고 있는 것하고 내가 정말 믿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자라나고 합니다. 이 듣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믿음이 자랍니까? 자라야 됩니다. 보배로운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무조건 듣기만 한다고 믿음이 과연 보배로운 믿음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듣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 보배로운 믿음으로 나타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들어서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모임을 하면서 지난주 오전 오후 설교 말씀 제목 여러분 기억납니까? 하고 물었더니 다들 동공이 막 파르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물을까 싶어가지고.
물어보았더니 모르는 청년도 있고 또 제목을 제대로는 모르는데 단어 정도는 아는 청년이 있고 이게 다 다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 자리에 수십 명이 앉아 있어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말씀이 어떻게 삶에서 적용이 되고 믿음으로 보배로 믿음이 되느냐는 우리 각자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만히 앉아서 듣는다고 믿음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를 공생의 3년 동안 쉬지 않고 거의 모든 도시를 배를 타고 걸으시고 나귀를 타고 다니시면서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두루 다니셨다. 그리고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은 꼭 이곳을 방문하셨습니다. 어디냐 하면은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가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수많은 유대인들, 지도자들 다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그의 친구들이 그 누워있는 그 친구를 그 침상채로 어깨에 메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서기관들이라 하면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박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수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고 또 이날에는 어느 한 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내가 내 제사함을 이제 받았다라고 하실 때에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악하다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의 이 생각을 악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악할까요? 지식을 이 서기관들은 배우는 지식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신학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이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정말 그들이 신학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서를 통해서 예언서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 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지식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다가도 성경 말씀을 잘 듣다가도 주의 종의 말씀을 겉면을 잘 듣다가도 잘 들을 때도 있는데 자기 생각하고 조금 달라져 버리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하고 설교 말씀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하고 이런 것이 뭔가 조금 이상하다, 다르다 이렇게 되면요, 자기 지식하고 달라져 버리면은 이 믿음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하고 이게 맞지가 않으면은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도 목사님 설교만 이전처럼 하시면은 우리는 교회 안 떠납니다, 이러면서 떠난 성도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이분들은 지금 설교의 포커스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말씀은 듣는 것인데, 말씀은 고르는 것이 아닌데 말씀을 지금 골라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내 지식, 내 신앙관, 내 경험, 나의 신학적인 그런 방향,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이런 자신들의 그런 경험과 지식에 뭔가 좀 맞지 않고 달라지기 시작하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불편한 길입니다. 신앙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우리를 혹독하게 가르치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도망치는 우리를 다시 십자가로 끌고 가서 우리를 기어코 안전하게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경주를 잘해야 된다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셔야 됩니다. 내 지식하고 경험하고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배척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그곳에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성령 충만하시고 나타나는 권능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율법서를, 그 어려운 예언서들을 하나하나 시원하게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씀을 시원하게 해석하여 주실 때에 나사렛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다시 돌아갑니까? 지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알고 있는 지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거 지식이죠.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메시아의 사역과 그 열매가 권능이 나타나도 그들은 그 지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한,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하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비워내야 됩니다. 우리는 끝없이 낮아지고 포기하고 비워내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꾸 내려놓으셨잖아요. 비워놓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와 똑같은데 왜 내가 꼭 십자가 져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부인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습관, 나의 고집, 나의 아집,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식은 서기관 바리새인의 믿음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언제든지 고칠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비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 믿다의 뜻이 바로 알다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귀신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은 우리와 큰 차이점이 있죠.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알고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우리의 믿음이 귀신하고 똑같은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행함 속에 믿음의 열매가, 순종이, 복종이 나오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형식적인 믿음을 성경은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배불러라, 따뜻하게 지내라, 말로만 아프지 말아라, 가난한데 힘들지 이러면서 말로만 하는 위로는 이거 가짜라는 거예요.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쓸 것을 행함으로 주어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행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이 믿음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짜 믿음이에요. 형제를 미워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고받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 우리에게 내가 아니더라도 타인이 내게 엄청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움이 올라오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온유와 겸손이 없으면 순종이 나올 수가 없고 복종이 나올 수가 없고 행하는 믿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하는 믿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여러분, 행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분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참되게 믿음 생활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 교회 편에 서고 말씀의 편에 서고 또 목회자 편에 서가지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잘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정말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잘 믿다가 잘 달려가다가 변질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믿음이에요. 잘 믿는 것 같았는데 가다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금처럼, 순금은 비틀어도 쪼개어도 속이 금인 것처럼 진짜 믿음은 세월 간다고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큰 시험이 왔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환경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마음이 달라졌다고 변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믿음의 자세는 한결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 우리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로 믿음을,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스팔트 고속도로나 국도변을 가다가 보면은 아스팔트가 아주 길다랗고 가느다랗게 쭉 좀 쪼개어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먼지가 날라오고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떨어뜨리는 그런 흙먼지들이 쌓여가지고 아주 깊이가 한 엄지손가락 요 높이 정도 될까요? 이 깊이가 아니고 한 이 정도 높이, 아주 조그마한 한 줌의 흙, 여기에서 세상에 민들레가 자라는 거 있죠. 보신 분들 계시죠? 정말 여기는 흙도 아닌데 돌인데 아스팔트인데 요 위에 정말 조그마한 흙먼지 위에 식물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식물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깊이가 없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민들레 같고 민들레 꽃이 필 것 같지만 이게 자라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자라다가 한계를 만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서 마르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바위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죠. 예수님의 수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첫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할 때 베드로가 막 펄펄 뛰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은 최고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매를 맞고 계시고 비참하게 끌려가시고 예수님이 왕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못하시고 예수님이 그냥 맥없이 끌려가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꼬집으시고 풍랑을 꼬집으시고 물 위를 걸어 다니시고 죽은 나사로도 일으키시는 그렇게 왕 중의 왕이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이 그냥 나약한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처럼 고운 모습도 고운 풍채도 없는 정말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알던 예수님이 그분이 아니었는가? 설마 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죽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베드로의 부인 기사가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 잘 따라다녔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열심히 붙어서 따라다닌 제자 그 12명 중에서도 잘 없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이 얕은 믿음이고 연약한 믿음이었다는 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큰 위기가 왔을 때, 큰 시험이 왔을 때, 자기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왔을 때에 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에 따라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교회가 평안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태풍을 보내실 때도 있고 폭풍우가 쏟아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를 보면 안다고요. 열매를 보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시험 들고 어떤 분들은 시험 들어서 막 교회도 떠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내 믿음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교회에 문제가 있는가? 주의 종에게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 솔직하셔야 돼요. 정말 정직하셔야 돼요. 시험이 오면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변질이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뿌리 없는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바위 위에 심기운 그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 나무와 같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지팡이를 휘둘러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고 또 메뚜기 재앙, 이가 들끓고 또 파리 재앙이 오고 악질, 전염병이 돌고 장자의 죽음이 오고 여러 가지 이런 재앙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존경했는지 아십니까? 모세를 존경하니까 모세를 믿고 따라 나섰지 않습니까? 250만 명이 넘었을 그 큰 민족이 이 모세 한 사람을 보고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마르고 고기가 먹고 싶고 무기는 없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전쟁을 하게 될 때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믿음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아니죠. 진짜 믿음이 아니죠. 사도 바울 역시 네로 황제 박해 시기에 순교를 당하는데 아주 추운 겨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으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는데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지금 내 옆에 누가만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처럼 정말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에 손만 대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았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기적과 이사, 권능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변하면 그건 진짜가 아니죠. 사랑한다면서 어렵다고, 가난하다고, 이혼하고 갈라서고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진짜가 아니죠. 돈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랑은 가짜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한 사람이 귀한데 주님의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고 부담된다고 주님의 교회로 오기도 싫어하고 있다가도 힘들어서 떠나고, 여러분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에 따라서 아이고 이 교회 가면 헌금도 많이 해야 되겠네, 이 교회는 아직 부채도 안 갚았네, 아 이 교회는 가면 안 되겠다, 부담이 돼서 못 가겠다, 아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정말 이 교회 말씀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너무 좋은데 빚만 없었으면 내가 갔을 건데,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빚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빚에다가 하나님께서 점 하나 찍어주시면 빛으로 바뀐다고. 빚에다가 점 하나 딱 찍어버리면 치읓이 치읓으로 바뀌어버리면 빚이 빛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양지중앙교회 아무나 선기도로 하나님 안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 양지중앙교회 보내시고 만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떠났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님 교회 버리고 저 큰 교회 옆에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성을 말씀하실 때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어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영광이 더 높은 영광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의 원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실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지극히 높여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 첫인사의 수신자들에게 말씀하고 언급하는 바로 이 보배로운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의의 능력의 믿음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의가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에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쓰신 그 가시관이 예수님의 영광의 의의 면류관이셨습니다. 우리는 약은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계산하고 두드리고 내 감정 상했다고 떠나가고 주님의 교회가 어렵고 힘든데 주님의 교회를 자기 마음 상한다고, 주의 종하고 뭐 좀 마음이 안 맞다고 딴소리 하면서 없는 말도 보태고 그러면서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아픔 있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변질을 떠나서 악질로 바뀐 최악의 상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절대로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목사도 잘못한 게 있다면 머리 숙여 사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나타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부끄러운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남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상처를 줘놔놓고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요,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중에 다 심판하실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 뒤에 있는 그 기쁨, 그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기쁨으로 삼으셨다. 고통도 고난도 이기시는 믿음, 자신을 다 비워내시고 철저하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믿음이, 의의 믿음이, 그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를 보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운 피입니까?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셨기 때문입니다. 변치 않는 믿음, 어떠한 박해나 환난에도 여러분 달려갈 길을 멈추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달려가셔서 최후의 승리를 거머쥐는 보배로운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이 오고 갈등이 와도 지키는 믿음, 분명한 상급이 있고 구별된 면류관을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우리 양지중앙교회를,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를 우리 함께 꼭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7교회를 지금 거닐고 계시다는 거예요. 7 사자에게 7 촛대, 그 사이를 주님이 지금 거닐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지금 거닐면서 두루 다니면서 다 관리 감독하고 계십니다. 또 주님께서 주님이 세우신 종들을 다 지켜보고 관리 감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지금 지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끝날까지 주님이 지키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많은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왜? 주님이 크고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주차장도 편리하고 손도 덜 가고 봉사자들도 넘쳐나가는 그런 교회들도 많은데 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양지중앙교회로 보내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복 주시기 위해서.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한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이 양지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짐을 지게 하셔서 이 짐이, 이 빚이 나중에 빛이 되게 하시고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정말 보배로운 믿음 만들어 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보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었습니다. 행함이 없고 형식적인 믿음도 가짜요. 잘 믿다가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시험이 오면서 무너지면서 마음이 바뀌고 신앙이 변질되고 그렇게 중간에 가다가 바뀌는 믿음도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가뭄에도, 엄청난 대가뭄에도 가뭄이 오면 올수록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려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어렵고 엄청난 시련이 와도 힘든 시험이 있어도 믿음으로 버텨내고 인내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피곤하여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믿음, 그 믿음이 신앙의 경주 승리하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오전의 말씀과 오후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잘 기억하셔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것만 해도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 주일 말씀, 오전 오후 말씀, 그리고 핵심 몇 가지만 딱 가지고 여러분 회사 달력 앞에, 탁상 달력 앞에 포스트잇 메모해서 붙여놓거나 여러분 화장대 앞에, 거울 앞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지난주일 설교 말씀 제목만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도 여러분 인생이 바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오전 말씀, 지난주일 말씀 온유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신앙의 경주, 그리고 보배로운 믿음, 이 설교 제목도 여러분 묵상하시고 기억하셔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복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